지난 시간에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어 있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말 그대로 이 내후외환의 위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위협이, 또 안으로는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리더십의 부재가 이스라엘을 혼란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는 것이죠.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략하고 그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족속과 함께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기록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하와 이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하고 완전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 이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방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될 수 있으면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암몬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그 조약을 침공당해서 패배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리 많지 이렇게까지 굴복했던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볼 때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이 흉폭함과 잔인함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왕의 이 항복과 제안에 이 나하스 왕은 매우 잔인하고도 무서운 단서를 담은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보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전쟁의 모습이죠. 어떤 지역을 쳐들어갔었을 때에 그 지역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항복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멸하지 않고 자신들로 보통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화친을 맺겠다라고 종이 되겠다라고 백성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의 눈을 다 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눈을 다 뽑고 난 이후에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화목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수치와 모욕, 회복 불가능한 패배를 안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이미 뽑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수천 명이 길르앗 야베스로 도망해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흉폭함과 잔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암몬 왕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패배, 고통과 두려움을 이미 직접 보고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땅을 빼앗고 영토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모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려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암몬 왕 나하스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일들과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겼던 일들, 심지어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던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그 일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며 심판받을 만한 일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선과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세상은 자신들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멸망당할 존재라고 말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도 그 일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을 행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와 선의 기준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선의 기준은 결코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선함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선함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교회가 선을 행했을 때에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수준까지 그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보다도 훨씬 못 미친 도덕적인 선을 행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선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멈춰서거나 물러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이 광야를 지나왔고 광야의 전쟁과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으로 끊임없이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공격 앞에 길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의 잔인함 앞에서 두려움에 억눌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스스로 굴복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길앗,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굴욕적인 굴복 앞에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울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같게 만들어줄 왕으로 세워진 자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왕들과 견줄 만한 그들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울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의 외모와 자질은 그 어떤 나라의 왕들과도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아서 그가 이끈다면 어쩌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세워졌던 왕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왕이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닥친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나서서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그저 모양 땅에 돌아가서 평범하게 소를 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워졌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장로들이 전령을 이스라엘의 각 땅으로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던 기브아라는 땅에도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통곡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할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사울이 그 땅에 있었지만 아이러니한 건 아무도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러한 소식 앞에 통곡할 뿐 사울을 찾아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강력하고 잔인한 암몬의 공격의 앞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항복을 선언하고 조역을 요청했습니다. 장로들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파송했죠. 자체도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을 그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진짜 위기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들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우리가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울이 평범하게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1장 5절 말씀이죠.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야베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에게 닥친 정치적으로 군사적이고 영적 위기를 모르고 무감각하고 해 있었다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 말씀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시작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자 사울이 일어나서 군사를 모으고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며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겁먹고 위축되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한 군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을 협박하던 암몬의 군대가 대낮에 패하여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흉폭하고
무서운 암몬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확장되어졌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암몬 왕을 쫓아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부터 왔으며 누가 이룩했냐라는 것이죠. 사울 왕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왕, 성령으로 세상과 같아지기를 포기하고 구별된 자가 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왕정 제도가, 어떤 잘 짜여진 사회 체제와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마자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승리는 칼과 창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의 인재를,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잘 짜여지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체계적인 시스템과 체제들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도 인문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다 채워놓아서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찾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규모나 크기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에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후에 실패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버렸고 성령을 소멸시키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들이 온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디 무슨 공상과학 만화영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때 시절에 멈추어서 버렸던 그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보다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주저앉은 심령들을 일으키시고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고침받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예배와 신앙생활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사울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왕의 자격도 사역의 능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원하는 왕,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왕은 영원하고 참된 구원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의지가 되며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왕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왕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심과 모든 다스림과 통치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왕,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원수를 무너뜨리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왕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완전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죠. 성도의 삶은 폭풍 속에 평안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폭풍이 오지 않는 고요한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폭풍이 우리 가운데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잊고 지낼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건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아므나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공격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려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공격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발악하며 공격하며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를 싫어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해방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닥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들린 바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평안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공격이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발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빛이 소멸되어서 어둠이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빼 진리를 못 보게 하고 우리의 입을 막아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손을 부러뜨려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며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은혜의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이 신경도 안 쓰고 가만히 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곳곳이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약해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공격은 여전히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죠.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힘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비굴함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비난하기에는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고 무엇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식으로 맞서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암몬 족속과 겨루어 승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과 싸워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깨끗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권면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너희가 이 세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관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다 너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면 너희가 그 악한 대적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그 무엇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원세 가운데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어주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단장할 때에 우리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전쟁의 무기가 우리 손에 들려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함으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